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불가능, 어려움, 그리고 완성. 불가능, 어려움, 완성.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불가능한 일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불가능한 그 상황 앞에서 우린 다시 어려움이라는 또 이 고난을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반드시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와 우리 동부교회를 위해서 불가능한 일, 상황을 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아둥바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침표를 딱 찍는 완성,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해경기의 한 여인이 절대로 출산을 할 수 없는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굉장히 튼튼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였거든요. 성막의 2배가 솔로몬 성전인데 10배 이상의 솔로몬 성전의 크기, 그리고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상주하는 곳. 여러분, 우리 본당도 굉장히 큰데 2만 명이 각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도서관, 법원, 은행, 여러 가지 일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굉장하겠죠. 쉽게 말해서 성전 도시를 지었습니다. 성전 도시. 이 거대한 성전 도시에 삶을 살아가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 그리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곳, 절기마다 온 백성이 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 아마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되게 놀랐을 겁니다. 요걸 따라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입니다. 처음에 이슬람교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1세기 당시에 그런 모습을, 문헌을 발견하고 마호메드가 종교를 만든 이후에 성전 중심제 통해서 기도하고 메카를 향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통이에요. 근데 그들의 외형, 당시 유대 사회의 외형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속은 영적 불임 상태, 영적 생산이 없는 상태. 무슨 말이죠? 전도도 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고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모양을 치중하다 보니까요, 속사람을 챙긴다는 걸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모양을 많이 챙기다 보니 내 안에 불평과 분노와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복장을 입는 순간, 성도라는 이름을 입는 순간부터 내 속을 챙기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헤롯 성전을 짓는 때까지 약 450년,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주님이 오시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의 전통, 탈무드, 미시나,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경건이 없습니다. 참된 경건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사막. 어제 며칠 동안 비가 오니까 강릉에서는 난리가 났죠. 강릉에서는 비가 더 내리게 해달라고, 그죠? 일기예보에서 130mm 내린다니까 하나님 아마 이랬을 겁니다. 믿는 백성들은 부어주시옵소서. 홍수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목마르니까요. 비가 아무리 와도 여러분 130mm가 내리면 이건 폭우예요, 폭우. 근데 130mm 가래강 내리는데도 더 내리게 해달라고. 이게 메마른 심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 전체를 통틀어서 영적 불임의 시대를 매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불임 상태에서 생산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참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 우리 대전 터미널 앞에서 오늘 장로님 얘기해 주시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도 만나봤습니다. 젊은 사람한테만 주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모든 권석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를 갖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진짜이기 때문에, 옥석이기 때문에 쉽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 다이아몬드는 쉽게 던질 수 있고 가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강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전문 강인의 손길이 아니면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생명을 낳고 힘을 얻어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돌아가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이제 대헤롯이 성전을 짓고 드디어 막 자랑하는 그의 마지막 자녀들을 놓고 이 이스라엘 땅을 사분오열하던 시대였습니다. 자녀들이 뭐 하고 싶었냐면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왕이 되었느냐? 분봉왕이 됩니다. 분봉왕. 사실은 왕이 아니에요. 섭정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들. 그래서 나라를 갈기갈기 찢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 1장 5절에 등장하는 헤롯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있었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경건한 부부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참말로 진짜 의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100% 확신 속에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흠이 없다 했을까요? 그 안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누가가 항상 얘기하는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 철학, 도덕, 윤리적인 잣대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랬더니 이 의인이 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헤롯 왕 때 아비야 반열도 언급하면서 이 여인과 이 남편의 삶을 언급하는 이유는 구약의 성경이 결코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다음 시대인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여전히 구약 성경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습니까? 구약 성경대로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 참 좋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의 복도 받고 장수의 복도 누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원수의 목도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원수를 이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경건한 부부에게 큰 시련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 더 꼬집습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죠. 마치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묵상했는데 우리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수협회 뒤에서 바라보면 아유, 이제 얼마나 더 사실까? 더 건강히 사시면 좋겠다. 근데 그 남은 인생의 끝자락에 달려갈 때까지 더 풍성하게 사시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을 달려보면요, 우리가 젊을 때일수록 돈 번다고 바쁘고 자녀 돌본다고 바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뭐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근데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도 흔들리고 어린애처럼 되고 자꾸 내 인생에 도대체 뭐 내가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달게 돼요. 오늘 누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절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이가 많다, 결정판을 때립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식이 없다는 것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가 없으면 복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말씀에 자녀가 수중에 화살같이 복되다고 했어요. 내가 마음껏 쏠 수 있고, 할렐루야. 자녀가 없으세요?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복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해서, 우리나라랑 똑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칠거지약처럼 여자가 결혼해서 몇 년 안에 자녀를 못 낳으면 모세의 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율법.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두 부부가 자녀가 없이 행복하게 나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세요?
할렐루야죠. 당시의 눈을 얼마나 바라봤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성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전에 가면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집에서 성전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남자. 근데 성전 안으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면 나중에 이 사가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성소에 들어갈 분향할 기회를 얻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제비 뽑아왔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가 대략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라 그래요. 오늘날 목사님 정도로 많았던 거죠. 근데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제비 뽑다가 안 되면 평생 한 번도 분향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가랴는 그런 은혜를 얻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 엘리사벳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에, 여인의 뜰에 있습니다. 성전을 보시면요, 가운데 성소를 중심으로, 지성소를 중심으로 성소가 있어요. 성소 외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불, 그 다음에 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밖에 또 외벽이 있는데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이 뭐요? 여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천대받는 거예요. 근데 매일 자기 남편을 보낼 때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은, 엘리사벳은 여인의 뜰에서 움츠리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여인들은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은 제사장이야. 나는 우리 아들도 제사장이야. 우리 손자도 제사장이야. 막 자랑하고 있었겠죠. 근데 한 여인은 아무 말 못하고 기가 죽은 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여인이 엘리사벳입니다. 매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매일 울었겠죠. 한 번은 하소연하고, 한 번은 화를 내고, 그러다 절규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인의 뜰에서 아무 말 못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동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신학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역동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약할 약자에서 약동. 왜?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면 우린 심판받아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동하신다. 그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요. 그게 뭐야?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불임한 여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다들 뭐합니까? 공통적으로 웁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시냐? 천사를 보내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동배 권석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불임 상태에 있다면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절규하세요.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품고 우리 가정을 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예수를 안 믿고 지금 방황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 영혼을 향해서 간절히 절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도 성령의 만지심을 내가 못 느낀다면 절규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지금 이단이 300만에 육박하고 있답니다. 한심해요. 목사님, 저도 한심하고 저도 참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850만에 육박하는데 주일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한 700만 된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강력한 90%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신천지 예배드리면 저도 못 있습니다. 하얀 방석 위에, 그죠? 무릎 꿇고 2시간 반씩 했단 말 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했던 말을 지금 한 10번만 반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아마 핸드폰 꺼내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가는 사람 꽉 찼을 겁니다. 가짜의 영, 악령, 귀신의 쓰임받은 자들도 그 귀신 앞에서 두려워서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우리들,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병을 내쫓을 수 있고 우리 안에 무너진 심령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보이니까. 나의 부패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겠습니까? 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아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죄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어떡합니까? 죽여야죠.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죽여야 상대가 사라져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갖고 오늘 하나님은 간절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비뽑기로 자기는 그냥 제비뽑기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소에 들어간 줄 알았던 사가랴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사가랴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기도가 들려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69세 이제 은퇴 한 1년 남았어요. 열도 받고 화도 나고 가슴 치고 벽도 치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도가 한 몇천 명 몰려왔어요. 하나님 보내주신대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장난하세요? 그죠? 지금 장난하냐고요. 내가 24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왜 지금 일하신다고 하세요? 좌절하겠죠. 사가랴도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강력히 의심합니다. 왜? 매일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간 그가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아내와 붙잡고 눈물을 흘렸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무시당함 속에 살았지만 갑자기 다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좌님의 좌, 요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압도적인 이름이, 자녀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도 아는 목사님 중에 김요한, 이요한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같은 박요한이라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이름 져요. 왜요? 그 이름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마음껏 은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 요한을 어떻게 선포하시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신다.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자가 누구냐?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떻게 축복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참 부러워요.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그가 태어나서 그가 살아가는 삶,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번도 성령 앞에서 떠난 적이 없는 사람. 그 위대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 얼마나 담대할까요? 세상이 흔들려요. 지표가 움직여요. 세상은 매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중에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옛날처럼 8%, 10% 성장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기껏해야 많이 성장하면 1.5, 적게 성장하면 저성장, 일본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경제 규모가 세상 가운데 거대하게 다다랐기 때문에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더 뺏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지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뭐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내 부와 내 자존심에 관한 갈증이 있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우리 시대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한국교회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동시다발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자정하셔서 목사인 저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의 귀와
그 심령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두드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오늘 말라기의 4장 끝자리에 보면요, 5절 6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그 사명을 받고 힘차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첫 마디가 뭐냐면요, 너희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길 거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힘이 세가지고 부를 누릴 거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우리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 외쳐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그럼 뭘 하겠어요? 뺨 때리겠죠. 그죠? 미친놈 아닌가? 미친 사람들인가? 기독교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했냐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 했죠?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서 뭐 했죠? 야, 너희들아 형제들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낳으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회개하여 너희가 만날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힘들 거예요. 떨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흔들리는 신앙이라면, 내가 지금도 복음이 대체 뭔지 몰라서 매일 궁금하다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정확하게, 목사보다 더 정확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무엇을 했고 너는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이고 너의 삶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삶 속에서 선민에 빠졌던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믿은 구약이 복음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와 세례요한 등장해요. 신랄하게 공격하죠. 끝내는 죽이죠.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된 사람들은 회개하여 돌이키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무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긴 시간 예수를 믿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황합니다. 대전이 참 좋은 동네죠. 나중에 우리 동네가 더 잘 되기를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일요일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빵 사러 갔다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 그 기도하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빵 사러 갔다가 왜 사람들이 없지? 왜 11시에 왜 저러지? 교회 갔대. 뒤에 보니까 동부교회라고 언덕에 올라가기도 힘든 교회가 있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퍼지고 역사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미친 사람처럼 자기 돈을 내고 시간을 들이고 전도하는지 몰랐습니다. 문중경이라는 한 여자가 불임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왜 자식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당하고 살게 하십니까? 근데 그녀에게 하나님이 수천 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위대한 목사님도 나오시고 위대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국무총리도 나오고, 제가 이름은 다 얘기 안 할게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목사님들이, 너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훗날 그녀의 이름을 아무도 몰랐는데 21세기가 들어서면서 한국 기독교에 아주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위대한 한 사람으로 이 문중경 전사님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왔습니까? 한 여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원했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그 여인 때문에 지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의 모르지만, 문중경이 누구야? 모르지만
그 목사님의 후배, 후손들이, 자녀들이, 영적 자녀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아직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사가랴가 18절 우리가 읽지 않은데 보면 이렇게 반문을 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었습니다. 내 안에 나이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 못해요. 나 이제 끝났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힙니까? 나 그냥 이대로 그냥 내가 믿는 대로 믿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믿어온 거 그냥 이게 복음이 아니든 그냥 기든 말든 건드리지 말고 그냥 믿다 그냥 죽을게 냅두세요. 이런 마음이십니까?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재생산을 이룰 줄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낳아요. 내가 죽어도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믿었던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저 가짜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계시죠. 제가 전하는 거 보면 자주 만나서 얘기해 보면 되잖아요. 전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가짜인데 얼마나 이렇게 웃고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지. 근데 그들의 양심이 뭐죠? 화인 맞은 양심이잖아요. 악령에 뒤집어져서 그 악령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언제 후회하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내 가정이 파탄났을 때, 내 힘으로 완전히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왔을 때, 그때 이제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악령에 씌여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가랴가 매일 성전을 갔어요. 그죠?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각을 뜨고 피를 뜬 걸 들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내는 뜰에서 울었어요. 유대인의 말로 따지면요, 유대인 전통에 따지면 사실 제사를 한 번도 못 드리고 그냥 여인의 뜰에서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아, 연기가 올라가는구나. 근데 매일 예배 드리러 가서 함께 동행했던 사가랴는 믿지 않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매일 드렸기 때문에 그는 성령이 천사를 통해 찾아오셨고 성령이 나를 확신시켜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멀리 떨쳐버립니다. 근데 한 번도 유대인의 방식에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은 엘리사벳은 성령이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엎드려 아멘 화답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엘리사벳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한 번 예배 드려도 이 주일에 한 번 오시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오십시오. 온 힘이 뭐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아, 오늘 내가 은혜를 받겠다. 성령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위로하시고 다시 힘있게 나가서 세상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삶의 시작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한 분의 말을 맺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회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아니면 가끔 언제 어느 순간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순전한 기독교 보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책에서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과 사물을 내려다봅니다. 늘 밑에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위에 계신 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강단을 이렇게 낮춘 거죠. 실제 로마 정통교회들 이제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높은 꼭대기에, 여러분 저런 꼭대기에 목사가 올라가는 거죠.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둥글게 천천히 음악을 해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가시효과라는 거예요. 아,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하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하늘 보세요. 이렇게 하늘.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구나. 지난주에 하셨죠? 제가 가르친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제가 이걸 한 100번씩 했어요. 100번씩.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돌보십니다. 네, 계속했어요. 마치 주문처럼. 여러분, 올해 끝날 때까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야 내 삶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요, 내 의지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고집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앞길이 하나도 안 열려요. 매일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나의 부족함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